신년 말씀 시리즈 성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편의상 다른 종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기독교라고 칭하곤 합니다만 사실 기독교는 종교라기보다 삶의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총체적인 퍼스펙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의 근간은 Revelation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 인간보다 상위 차원에 있는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연구하고 득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되게 반가운 소리 이제 사람이 왔다고 띵동띵동 신을 우리가 연구해서 득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위에 있는 신이 내려와서 자기의 뜻을 인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revelation 합니다. reveal himself.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나 신에 대해서 어떤 가설을 세우고 연구하고 발견하는 과학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준 것을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발지,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좀 오세요. 여기 비었어,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죠. 밸런스가 좀 맞고. 회선자분도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왼쪽 아이로 오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리뷰를 해준 것이 출발점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찾으면 사방 흩어질 텐데 하나님께서 리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면 하나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미 그분께서 드러내주신 공통적인 것을 함께 확인하고 가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인생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삶과 죽음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원히 갇히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고 정의했던 성경 구절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관계가 영원히 갇히는 생명을 정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관계고,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온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삶과 죽음이 갈립니다. 성경이 드러내주는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성경만의 유니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떤 싱글 엔티티가 아니고 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다 이해 못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인간 역사 속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리즈에 저희가 보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이 세 분이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성경에 말하시는 유일신입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뭐냐? 3분의 1씩 합치면 되는 거냐? 아니요. 한 분 한 분이 다 완벽한 신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글쎄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팀워크가 얼마나 좋은지 한 몸으로 움직이십니다. 나중에 또 오늘 말고 다음 기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신년에 함께 보고 생각하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내용이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이 제목이 신구약 성경에 언급된 성령이잖아요. 그걸 다 보려면 얼마나 먹겠어요.
검색을 하면 성령,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검색을 하면 수백 개 나옵니다. 그거 다 보려면 가능하지 않고요. 그래서 조금 빨리는 진행을 하겠고요. 성령이 등장하는 구절을 일일이 찾아보지 못하지만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등장하는 성령님은 어떤 특정한 때에 어떤 특정한 일을 하는 초능력을 발휘하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다시 구약에 등장하는 성령님의 모습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 어떤 특정한 사건을 해결하는 초능력을 가진 분으로 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사람에 대한 구절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15장인데요. 15장 성공자를 읽어주시겠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읽어주세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해 같은 손에서 떨어지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횃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횃뼈로 한 덤이 두 덤이 쌓았으며 나귀의 횃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삼손이 하도 말썽을 피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수배를 해서 잡았어요. 그래서 묶어서 가는데 일반인은 풀 수 없을 정도로 묶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14절에 두 번째 줄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팔 위에 있는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된 손에서 그냥 줄이 풀어진 게 아니라 삼손이 이렇게 푸는 거죠. 그리고 나귀의 턱뼈를 가져다가 사람을 몇 명을 죽였다고 그랬냐면 몇 명이에요? 1000명을 죽였대요. 어떻게 한 사람이 10명도 아니면 1000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요? 초인적인 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삼손이라는 사람은 힘이 있는 자로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몇 안 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인데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그 제자가 있어요. 엘리사라고 있는데 그 제자에게 사역이 인수 있게 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11개 하를 우리 편집장님 한번 보시죠.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루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부딪히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그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까지 일단 뒤에도 있는데 엘리야가 이제 떠날 거예요. 떠날 건데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 이제 나를 이어서 사역을 할 텐데 뭐를 줄까? 그랬더니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한 가지 예로 위에서 보여줬잖아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여기 쳤더니 물을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고 그래요. 이 일반인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자기도 달라는 거예요. 갑절이나 달래. 자기 스승보다 2배 더 힘있게 하겠다는 게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소령자매 계속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달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병마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 여기 보면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불말들이 사람을 갈라놓고 어디죠? 하늘로 올라가더라.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몇 명 안 되는 그 엘리야가 그렇고 또 그 에녹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올라가죠. 죽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엘리사가 당황한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서 자기도 엘리야가 했던 것 같이 물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요단 언덕에서 그 챘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그 갈라진 그 사이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도 머물렀다. 정리하면 삼손이나 이렇게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임했던 어떤 슈퍼 파워, 초인적인 능력에 임했을 때 성령이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더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피처예요. 구약에 나타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성령이 등장하는 모습이 있는데 어떨 때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등장한다기보다 이럴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예언이에요. 민수기에 나오는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호산나 형제 잘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붉은 가운데 동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로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는 자와 메다시라는 자는 메다시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두냐를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와 그들을 말미서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같은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는 잘 들으세요. 민수기는 그 배경이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들어서 광야 40년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 벌어진 일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장로를 뽑았어요. 리더를 뽑았다고. 그런데 오늘 언급된 성령이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성령의 그 특징이 세 번 반복되고 있는 이 구절에서 세 번 반복되고 있어요. 성령의 드러나는 모습이 세 번. 보세요. 두 번째 줄 끝에 모세에게 임한 영을 장로에게도 줬어요. 장로에게 줬더니 what happened? 영이 임하니까 뭐예요? 예언을 한대. 영이 임하니까 예언을 한다니까. 그 두 번째도 그들에게 영이 임하면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그러니까 예언과 영이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그럼 예언이란 뭐냐? 예언은 장래 무슨 점쟁이처럼 장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그거는 자본이에요. 전문 용어라고요. 예언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한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 혹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미래를 무슨 그 포춘텔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2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제가 다시 있습니다. 그 두 명이 예언을 하니까 저 사람들 예언하고 막 있는데, 그러니까 일렀어요. 뭐라고? 저 사람도 막 예언하는데 저 사람 스톱시킬까요? 스톱시킬까요? 멈추게 하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그 얘기를 때, 내가 나를 보고 시기하느냐? 야, 내가 나만 예언한 줄 알았더니 걔네들도 예언하는 거 보니까 네가 시기해서 그래? 괜찮아. 그럼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누구에게 주사? 누구에게?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뭐가 되게 하게 한다고요? 선지자가 되게 하게. Amazing promise. Amazing plan.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다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예언하라고. 예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민수기 당시에 이런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한 일들을 사건들이 이게 보이는데, 이벤츄얼리는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그 영을 주어서 다 예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장로나 선지자를 선별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만 결국에는 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이 등장하게 된 컨텍스트를 좀 아는 게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광야 40년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광야 기간 동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워닝과 리뷰와 인스트럭션이 동시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한번 가볼까? 신명기 가시면 특별히 더 자세하게 그 얘기가 나오는데, 구영재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문제이나 기름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부장이나 지망한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토론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 자, 여기까지 일단. 이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애국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인도하고 모세는 죽었죠. 근데 신명기에는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인스트럭션을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게 요즘에 무슨 이런 일이 있냐, 마술하고 뭐 무당이냐, 뭐 신접자나,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 이해하는 것보다 지금 21세기 얘기하면 그 당시에 이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었고 가치관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냐? 그 다음 거 읽어보세요. 그 다음 거, 구영사님 그 다음 거 마지막 거 다 읽어주세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잠재인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 가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자, 잘 보세요. 14절까지 그렇게 살지 말래.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다음 15절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그 다음 계속 읽으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인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페이건한 민족들이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 이거예요. 모세, 너 같은 선지자를 하나 내가 일으킬 텐데, 너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킬 텐데 어떻게 사냐 하면 내 말을 그 입에 둘 거야.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제 그랬잖아요. God of Revelation. 하나님의 뜻을 늘 밝히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의 뜻을 그 선지자, 너 같은 형제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일으킬 텐데 내 말을 그 입에 둘 거야. 그런데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뭐죠?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선지자를 하나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 전할 텐데 그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기존에 있는 들어가서 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걸로 써머리 할 수 있어요.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아까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모든 자들이 예언하고 선지자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읽은 신명기에서는 그게 이벤츄얼이 될 건데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형제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을 선지자를 일으켜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이거 미래적인 바람입니다. 이게 다 성령과 성령님이 지금 제가 두 번째로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님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아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성령님이 등장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그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구약에 또 어떻게 더 디벨롭 되는지 몇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로 가보세요. 에스겔서. 이 에스겔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가 또 말하는 대로 쫓겨나요. 쫓겨나. 그러니까 참 징한 그 민족이죠. 또 쫓겨났을 때에 그 예언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그 에스겔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동인 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그리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온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은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모습의 또 한 가지 멋진 표현이 이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You will be my people, I will be your God.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예요? 다 쫓겨났어. 저기 뭐야? 고국 땅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다 쫓겨났어. 내 백성으로 오히려 얘기할 모양이 안 보여.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왜 쫓겨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쫓겨났어. 다시 돌아오면 무슨 일이 있냐면 새로운 마음을 줄 거래. 또 중요한 게 새로운 마음을 더러운 걸 다 씻어줄 거래. 다 깨끗하게. 더러워져서 나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더럽혔어요. 그 자기도 더러워졌어. 그런데 맑은 물을 너희가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깨끗한 사람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장 또 새 영을 스피릿을 주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준다. 그러면 뭐가 돼? 과거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치워지고 뭐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셔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무슨 일이 벌어져? 내 율례를 행하게 한다.
하나님의 법을 듣고 순종하게 하는 마음을 줄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세요. 주고. 그리고 오늘 본문 보세요. 아까 신명기에서 민수기에서 봤던 것과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이거 제가 읽을게요. 28절 그 후에 여기도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하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여기 만민이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거는 뭐 늙은이는 이상을 가지면 안 되나요? 젊은이가 꿈을 꾸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시적인 표현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면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그것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런데 이 말을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나갖고 이게 벌어졌네, 실제로 있었네 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죠? 이거를 신약에 와서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나서 이 말을 기억하고 야, 이 말이 그때 그랬지 하나님께서 이거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눈만 뻑뻑이지 말고 입을 벌리세요. 얘기를 하시라고. 누가 그때 요엘 선지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네?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 역시 요엘서 수엘이 아빠 하일이 아빠잖아. 요엘서. 베드로가 그때 오순절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거기 있는 사람은 다 임했어요. 그랬더니 Can I help you? security. All right. Thank you. Wow, you make us comfortable. You are here. We feel secure. Thank you. 수백 년 전에 했던 얘기가 실제로 벌어지니까 2000년 전에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 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취한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That's what happening now. 자, 이런 구약에 드러난 성령의 도대체 아이덴티 정체는 무엇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정리하면 아까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또 오셨어요. 우리 식구들이 들어오셨어요. 반가운 띵동 소리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저 소리를 들으면 어떤 분을 반가워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다 같이 미리 시작하면 저 소리를 안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 미리 오시면 띵동 소리를 안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소리를 듣기 원하시면 조금 늦게 오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음악 소리가 띵동띵동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어쨌든 반가워요. 제가 나이가 드니까 딴 소리하고 잊어먹어요. 무슨 얘기인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가? 슈퍼파워로 어떤 일을 해가지고 나타나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지금 연결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성령님이 누구시냐? 좀 더 알고 싶다. 그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성경이 좀 길잖아요. 여기 있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쪽에 가서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을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사건을. 그래서 이 구약이 옛날에 벌어진 일인데 몇백 년이 지나서 이쪽에서 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사건을 바라보고 쓴 말이 있어요. 저때 저 사건이 이런 거야 라고 쓴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보고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 그때 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가보고 베드로는 신약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이 아니고 신약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혜영 자매님 잘 보이시죠?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전에는 우리가 너무 기니까 아니고 계속 읽어주세요. 이게 지금 한국말인데도 읽어보고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보시겠어요? 영어로 혹시 나왔나? 이거 영어로 잘 읽으실 분이 그래 주에서 자매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인다고? 우리 리나 자매한테 그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뭐 안경의 도움을 좀 받으셔서 좋은 발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당한 목소리. 우리 교회에서 리나 자매가 발음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또 영어가 편한 분이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 봅시다. 여기까지 봅시다. Concerning this salvation, 구원에 관해서 the prophet, prophet은 옛날 사람들 아니야, 선지자. The prophet who prophesied about the grace, 은혜에 관해서 예언을 했대요. 예언을 했는데 지금 여기 신약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예언을 했대요. prophesied. 그런데 그 사람도 예언을 했는데 searched and inquired carefully. 아주 carefully 찾고 또 찾았어요. 뭐에 대해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누가? 언제? 언제 뭐에 대해서? Suffering of Christ and the subsequent glories. 그 옛날 사람이 뭐에 대해서 프로페서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건데 그 안에 영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 영이 뭔가 하면 The Spirit of Christ in them. 이 옛날 사람이에요. 여기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어떤 성령인지 성령 맞죠? 성령님인데 특별히 베드로는 Spirit of Christ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낫지도 않을 때야. But he was still there. 그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예언을 하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영광에 대해서 예언하더라는 얘기죠. 그 12절부터 읽으세요. 근데 그들의 그 예언하고 그러는 일, 그런 사역이 그 당시 사람이라기보다 너희들 이 베드로가 썼던 우리를 위해서 그때 얘기한 거야.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복음을 듣고 그거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냐면 by the Holy Spirit sent from heaven.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말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을 아까 예언이라고 했는데 신약에 오면은 복음 전도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글로 펴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제 설명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구약 시절에 활동하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는데 그 영이 구약 시절에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영이 The Spirit of Christ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래. 그들이 전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얘기한대. 그래 여기서도 그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는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벤츄얼리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는 이 얘기를 어느 선지자가 했어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로 보면 거기에 익스플리시트하게 그 내용이 많이 나와 있죠. 자, 지금 아직도 시작을 못 봤는데 오늘 다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구에 관한 이야기를 이만큼으로 정리하겠는데, 자, 초능력을 발휘할 때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영 초능력을 발휘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영이 임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내용을 집약하면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고난받고 부활하고 영광을 받은 그게 내용이야.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렇게 믿고 아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또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자, 신약으로 넘어갑시다. 신약에 가면 예수님과 직접 대면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조금 설명을 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식민지였어요. 그렇잖아요? 식민지였는데 식민지지만 자치기구 같은 게 있었어요. 나름대로 자치기구. 그 자치기구의 최고 의견 기관이 산헤드린이라는 산헤드린. 종교기관이죠. 근데 종교기관이면서 정치적인 힘도 갖고 있어요. 그 산헤드린의 주요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리새파라는 아주 유력한 비유하자면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무슨 자유한국당의 TK 출신 아주 안 좋은 비유일 수도 있어 어쨌든. 그래서 그런 바리새파 사람 그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니고데모가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말씀에 대해 전문가인데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있는데 교신 영상 보고 그런데 다른 개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주도하잖아.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 부르신 학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나님께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무트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다음 페이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일어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당시 인정받는 최고 기관에서 말씀의 권위자인 자가 사실은 그 예수님을 당시의 그 환경을 표현하면 로컬 카펜터예요. 동네 목수란 말이에요. 최고의 권위자가 동네 목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어요. 남들 눈이 좀 의식됐나 봐요. 밤에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좀 같이 의논해보고 같이 얘기해보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결론은 뭔가 하면 구욕만 당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10절에 보니까 야 넌 그것도 몰라? 구욕을 당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예의 있게 왔어요. 다시 돌려보세요. 앞에 페이지. 여기 보면 2절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랍비는 teacher라는 뜻이에요. dear teacher, sir 이런 얘기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를 알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표적, 기적들 많이 행하셨는데 그것을 본인이 봤나 봐요. 들었든지 봤든지. 그리고 본인이 확신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확신해서 아, 이 사람은 하늘에서 온 사람 맞다. 왜냐하면 일반인은 저렇게 못해. 그래서 와서 예의롭게 해서 이제 뭔가 의논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3절, 그러니까 2절과 3절이 넘어가는 거 잘 보세요. 일반 대화라고 생각하고 2절과 3절로 넘어가는 걸 보면 미국 사회 같으면 예수님이 좀 예의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2절을 보면 자기 지금 인트로 참여하신 안녕하세요 랍비 그리고 인트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찾아온 분을 일단은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걸 제가 인정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안건을 꺼내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니고데모가 자기 아젠다를 꺼내기 전에 사실은 예수께서 3절에 말을 자르고 들어온 거예요. 아무 질문도 안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질문을 안 했는데 뭘 대답을 해. 치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치고 들어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가 니고데모가 뭐라든지 상관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그래서 니고데모가 아니 이렇게 태어나서 한 4, 50 됐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배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굉장히 과학적인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설명이 주 성령으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죠. 좀 전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좀 설명을 해주잖아요. 육으로 하는 건 육이고 영어로 하는 건 영이고 뭐 그냥 성령에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나서 다 그러니다 하니까 9절에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너 선생 아니야? 전문가 아니야? 이것도 몰라? 이렇게 면박을 줬단 말이죠. 예수께서 하신 말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나라의 생명을 알 수 있고 다시 태어나는 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포인트는 만약에 네가 구약의 전문가라. 그 당시에는 신구약이 없었죠. 만약에 네가 성경을 잘 아는 전문가라면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거듭남, 생명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우선 이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설교 중에 이게 좀 중요하니까 잘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온 배경입니다. 배경. 그 요한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잘 보셔야 되는데 니고데모 얘기 나오기 전에 이게 3장 초반이니까 2장 걸 한번 여러분 보세요. 2장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 거기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예수님 화가 났죠. 그거 다 뒤집어 버렸다고요. 예수님 포인트는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저기 외부에서 6월절이 되면 최고의 명절이죠. 6월절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는데 성전 세를 내야 돼요. 그런데 꼭 그 로컬 커런시로 여기로 말하면 저기 한국에서 한국 돈 갖고 왔잖아. 여기 이제 10불이야. 10불이면 이 환전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10불이면 한 10,000원 하나요? 15,000원 하는데 15,000원 내면 10불 줘야 되는데 50,000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00원 돼. 이 환율을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게 당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15,000원 내면 10불 줘야 되는데 10불을 받아서 10불을 내야 되고 달러로 내야 돼. 그런데 그